아멘. 시편 142편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은 표제가 붙어 있는데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굴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둘람 굴과 엔게디 동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141편은 그 엔게디 동굴, 다윗이 그 굴에 숨어 있다가 마침 굴에 들어온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옷자락을 잘랐던 두 굴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아둘람 굴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는 다윗이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수천의 군대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굴 속에 들어갔어요. 굴 속에 있을 때 심정이 어떻습니까? 혹시 이 굴에 군대가 들이닥치면 꼼짝없이 죽는 거죠. 그래서 뭐가 밖을 볼 수도 없고 캄캄한 곳에서 그야말로 앞길을 내다볼 수 없는 아주 불안, 초조, 절망 이런 상황인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지은 시인데 이게 이제 기도죠. 기도 드린 기도고 이게 또 마스길이라고 또 되어 있는데 마스길이라는 뜻은 교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훈시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자기가 겪었던 이 절망 속에서 겪었던 어떤 그 경험을 이 백성들에게 후대에게 또 오늘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고자 지은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절박한 상황,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지금 기도한 것이죠. 절망 상황에서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에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아뢰는 기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2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원통함과 우환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그런 것이죠. 원통함은 어떤 자기의 그런 억울함, 이런 거겠죠. 불평도 좀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한 이런 자기가 처한 이런 상황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환은 근심, 걱정, 슬픔, 이런 것들이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토로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 이것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좀 그래도 이게 되잖아요. 이게 억울하고 막 걱정이 있고 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술을 마시고 잊어버리려고 하거나 또는 어쨌든 친구 하나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걸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건 해답이 없어요. 그렇게 해봤자 무슨 대책이 생기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 일단 우리가 아뢰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뢰일 때 이것을 듣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담을 할 때도 그 상담 받는 사람이 뭔가 이거를 잘 받아주고 해결을 해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원통함과 우환을
아뢰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확신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다윗의 이 확신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까? 3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이런 절망과 어려움, 비탄에 젖어 있을지라도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캄캄한 동굴 속에서 어디로 나가야 할지 모르잖아요. 이런 모를 때도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피할 길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도 다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욥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정말 고난 속에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친구들은 와서 한다는 소리가 네가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지 이 소리만 계속 해대고 정말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욥이 그들에게 입을 열어서 답변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그에게 답변하지 않습니까? 엘리바스에게. 그것을 보면 그 욥의 그 깊은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다 절망에 빠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 잘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 때로는 좌절, 그럴 때가 우리 인생에는 늘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벗어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갈 길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길을 듣고 그 길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는 가운데 하나님 다 아신다 이렇게 확신을 한 후 다시 이제 하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께 또 자기 사정을 또 아뢰죠. 그 뒤에 이제 3절 하반절부터 내가 가는 길에 지금 그 내용이 이제 올무를 숨겼다. 대적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른쪽을 봐도 아무도 피난처 될 그것도 없고 지금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또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고 그런 확신을 또한 기도를 통해서 알고 있죠. 그것이 5절이죠.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피난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그는 그렇게 확신에 차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까? 우리가 피할 곳이 없고 어떤 상황 그렇지만 하나님 품에 안기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둘러싸시고 주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어떤 상황 대적자들이 나를 공격해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이런 확신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평안을 얻고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한 두 번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나의 분깃이시라. 나의 분깃. 분깃은 뭐 나눌 목 이런 뜻인데 이것은 레위 지파를 생각하면 이해가 갑니다. 레위 지파의 분깃, 몫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른 12지파들은 다 자기가 이 땅을 받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레위 지파에게 너는 땅을 못 받았지만 내가 너의 분깃이다 라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아무 도와주는 사람 없고 이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시다. 나의 분기시다. 이런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공급하심, 채우심을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을 앓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자신의 이런 비천한 상황, 또 핍박하는 자들이 자기 하는 상황에서 다윗이 한 것은 이제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 이제 실제로 행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를 하는 것이죠. 앞부분에서는 자기의 사정을 이렇게 아뢰지만은 이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시고 또한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분기시이신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동굴에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간절히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한 확신을 또 표현하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 시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확신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7절 하반절 마지막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확신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갚아 주십니다. 주님은. 갚아 주신다는 뜻은요. 그동안 네 고생 많이 했지. 고난 속에서 너 얼마나 힘들었니? 믿음을 지키려고 네가 얼마나 어렵고 또 핍박을 받고 살았니? 내가 이거 다 갚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주님을 위해서 또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산 것을 너무 원통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가 이 길 좁은 길을 가고 또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힘들어요. 다 편하지도 않고 1인 다역을 해야 되고 많은 일을 감당해야 돼요. 이 길을 가는데 그런데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고 엄청난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한 것처럼 항상 우리에게 주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힘차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